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거하신 곳, 오늘 찬양을 제가 2번이나 비슷한 곡을 했죠. 베들레헴 어느 외양간의 구유 위에였습니다. 구유, 이 짐승들의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계세요. 7절, 12절, 16절에 아기 예수님을 언급할 때마다 매번 구유에 누이신 아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했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은 뜻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신 데에는 결코 그냥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선택하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우연의 결과는 아니죠. 시편이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기도 했지만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빵집인 베들레헴에 있는 외양간에 있는 먹이통인 구유 위에 누이셨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님은 이 땅에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목적은 후에 직접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빵을 얻어서 왔는데 육신의 빵보다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하늘의 빵,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 위에서 태어나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또는 무능해서 여간을 잡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은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빵을 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이후에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빵이다, 주님은 떡이다 라고 표현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소하게 들려야지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생소한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또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 대신 주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내 안에 또한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의지나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죠.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내어려 놓으신 그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임을 이 구유, 베들레헴 구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양식으로 보내신 주님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죠. 제가 그러지 못해서 참 자주 혼나는데, 정성 들여서 밥을 하면 이게 뭐냐,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러면 얼마나 혼이 납니까? 두 번 다시 차려주나 봐라,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쁜 것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그 양식, 그 성탄절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이제까지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조금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정말 늘 자리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정말 가엾게도 그곳에 누우셨구나, 너무 죄송해서 어쩌나, 마음 한가운데 미안한 마음과 또 그렇지만 물론 감사한 마음도 생기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아기 예수님 때부터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짠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뜻하신 바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성탄절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하늘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여러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단 누이신 그 구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미천한 자리에 있는 걸 어떻게 먹겠냐고, 우리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또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야. 이유가 어찌되었던 주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주님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처음으로 초대한 이들이 누굽니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산상설교에는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를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배고픈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하고 빈곤함은 꼭 재물이나 진짜 배를 골아서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영으로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찾아왔던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목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중한 보배압을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달려왔던 그 동방박사와 같은 이들, 비록 부자였지만 예수님 뵙기를 사모하여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양식에 이미 배불러서 더 이상 하늘의 양식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또는 영적인 배고픔을 세상의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거나 또는 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직전에 하신 게 금식하시고,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양식 대신, 그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 대신 육적인 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먼저 했습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에게 먼저 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굳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 없이도 먹고 살만하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더 귀찮아지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만족하여서 오히려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했던 이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배를 채우기도 해요. 사람의 떡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적도 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만족하고 영으로는 굶주려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늘로부터 양식을 받아도 죽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만나에 기뻐하였으나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생각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어서 기력이 다 쇠했다. 보이는 곳이라고는 이 형편없는 만나밖에 없어. 정말 그 사람들,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이십니다. 먹이기는 하셨으나 분노하셨고 벌을 내리셨죠. 자,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늘에서 온 떡을 먹었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먹었어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먹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만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의 양식이신 주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가가지고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참 세상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떡도 50%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50% 필요하다.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정말 그 금식 가운데 40일을 굶으신 그 주님께서 돌을 그래 조금만 떡을 만들고 조금만 굶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만나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신앙과 현실이 균형을 맞춰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고기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여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느냐. 먼저 하늘의 양식을 찾는 자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맞추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세상의 양식을 먼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을 취하면 되지.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이것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늘의 양식을 먹을게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만족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실컷 믿어보자라고 하시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적이 거의 없을까요? 세상의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만족할 날이 없다니까요. 배가 불러지면 여행 갈 생각하고, 여행 가다 보면 해외여행 가게 되고, 해외여행 가다 보면 애들 자녀 교육 보낼 생각하고, 끝이 없더라는 거죠. 세상의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세상의 양식을 취하고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하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물보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야.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도 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이 우물가에 물 떠러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것보다 내가 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야.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듣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여인이 말씀을 듣던 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샘물이시구나, 생명의 물이시구나. 그때의 그녀가 한 행동은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물이 필요해서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녀에게 있었던 갈증이 해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갈증이 풀립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있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여인이 떠나자마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고프셨죠? 자, 저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해요. 아니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음식을 갖다 드리셨나? 어디서 밥을 편의점 들리셨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양식이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아까 그 만났던 여인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기쁨과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탄절 구유에 누이신 주님께 참된 영광을 드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식 대신 주님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해요. 다른 것도 주셔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갈증을 풀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배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먹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또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양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바라기는 이 성탄절 주님을 나의 양식이요 목마르지 않는 음료의 심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찬양하고 증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